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교도가면서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양명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하는 땅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뒤에 인사하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혹시나 생각난 적 있어요? 그러면서 해봐요.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믿고 받드는 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드는 일을 명사로서 신앙이라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반대되는 불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을 믿고 받들지 아니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받들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 이 받들다란 말은 뭘 의미할까? 공경하며 모신다, 소중히 대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존경하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받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효자, 부모의 마음을 잘 받드는 걸 효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효자가 뭡니까? 부모가 마음이 있긴 있어요. 있어도 잘 받들지 않는 걸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믿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후반적으로 나오는 행동과 마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차이 나는 게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드디어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조금만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보력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인공위성이 있으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찰하면 좋은데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이제 다 와가는데 그 땅이 어떤 건지 두렵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서 정착되어졌기 때문에 430년 동안 12지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도자 대표자들을 다 뽑습니다. 12명을 저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가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땅을 좀 정탐해 보고 와라. 그래서 저들이 가서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10명의 사람이 보고합니다. 이 10명의 사람이 뭐라 보고하느냐? 그 땅을 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가봤다니 형편없다고 말합니다.
그 땅을 가봤더니 우리보다 큰 벌써 민족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성경은 악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리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반대되는 것만 가지고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10명의 보고는 땅도 형편없고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얼마나 힘이 세어 보이는지 우리는 들어가 봐야 상대가 안 되고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10명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보고하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반대입니다. 그 땅을 가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큰 민족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전혀 다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다, 그 땅은 갈 수 없다, 악평한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 말하느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를 제쳐놓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때 장면을 민수기서 14장 1절과 4절을 기록하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뭐 하느냐?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0절에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모세에게 돌을 들고 막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망되게 말하죠. 백성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선전포고해 버립니다. 그래 민수기서 4장 14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동안 저들은 다 죽습니다. 제2세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이들의 보고 내용이 왜 이처럼 너무나 달랐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신앙과 불신앙의 두 신앙의 차이를 보면서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불신앙이 내 속에 있다면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뭘까? 첫째는 판단의 차이입니다. 이 판단이란 말은 사물을 인식하여서 논리나 기준을 가지고 판정하는 게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 판정하는 걸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뭔 차이냐? 판단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불신앙은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이 무조건 좋다거나 그곳에 거하는 족속이 형편없이 나쁜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족속이 힘이 센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힘으로 승패를 결정한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8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신앙이 뭘까? 참된 신앙이란 현재의 고난이 하루아침에 모두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판단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을 인정을 합니다. 환난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 민수기서 14장 8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모든 일을 인간의 힘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 기준에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앙의 사람은 어떨까? 이들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걸 계산합니다. 당시 여호수아 갈렙과 똑같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왔지만 불신앙의 신앙 사람들의 판단은 자신들의 관념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능히 저들을 이기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약한 자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민수기서 13장 31절에 말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앙은 기준점이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때면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판단하며 자기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계산되면 도전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계산되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같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를 대처할 때 인간의 판단의 계산과 하나님의 판단의 계산은 다릅니다. 인간의 판단과 계산으로 확률적으로 대처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도전할 거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확률에 일하지 않습니다. 확률이란 말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숫자와 통계로 표기한 것이 확률입니다.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은 확률로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왕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란 소년이 그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동생인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 지금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장수고 일반 사람보다 체격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이때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체격 조건이 좋은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 마음속에 거룩함이 생깁니다. 어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를
패망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다윗이 말하죠. 형, 내가 가서 먼저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볼게.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형들이 말립니다. 그 이야기가 사울 왕 귀에 들려갑니다.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대화 장면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 말하느냐. 나는 능히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말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판단은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큰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수를 당할 수 없으니 네가 가봐도 안 된다. 싸울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판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울은 판단하기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가겠다고 말하니 사울 왕이 말합니다. 그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 있다면 그 하나님이고 가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말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의 외침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다윗이 말하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간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0장 45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17장 50절에 기록하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만듭니다. 어떤 판단하느냐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뭘까? 약속의 신뢰 차이입니다.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지만, 불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돈이 100만 원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다가 100만 원 예금했어요. 통장에 100만 원 딱 찍힌 게 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이 돈이 생겼어요. 저한테 와서 100만 원을 예금했어요. 제가 100만 원 받았다 그랬어요. 돌아가는 마음이 은행이란 단어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세요? 제 이름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세요? 이건 뭐냐? 신뢰성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은행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맡겨도 안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당시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신뢰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다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좋은 땅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 믿어지면 좋게 말하게 됩니다. 약속이 안 믿어지면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성경은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왜 악평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 민수기서 13장 3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악평이란 말은 나쁘게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을 악평했습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자, 당시의 상황을 한번 폭넓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자, 여러분 말이 430년이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생활을 얼마 했죠? 응? 어려워요 질문이? 여러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리나라가 빼앗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토도 빼앗겼죠. 주권도 빼앗겼죠. 문화도 빼앗겼죠. 재산도 다 빼앗겼죠. 심지어는 우리의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이 되어버렸잖아요.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젊은 여성들을 잡아다가 놀이개로 삼는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를 빼앗긴 소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나도 노예, 우리 아버지도 노예,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이런 애굽의 강대국을 꺾고 우리가 독립을 한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 거대한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전부 살아계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자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도 저들이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못 믿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애굽 강대국을 꺾고 저들이 독립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꺾으시고 저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안 믿기 시작합니다. 나쁘게 평가하며 악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악평,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죄의 본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 칭찬하는 거는요 별로 전염성이 없는데 남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죠.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이 건강하게 세우는 건 힘들어도요 병들게 만드는 건 바이러스만 퍼지면 끝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저들은 불신합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 다음부터 나타난 자기 행위와 자기 결정과 자기 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요, 사람의 뜻을 더 따르고요,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악평을 자꾸 더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악평에게 더 관심이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자기의 결정권을 자기가 스스로 악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밤이 됐어요. 풍랑이 일어요. 배가 전복되기 직전에 갑자기 뭔가 저기서 흰 물체가 와서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보니 예수님인데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좀 걸어오게 하세요. 주님께서 걸어와라, 나를 보고. 정말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결을 내려보니까 파도가 막 일어요. 그때 베드로가 빠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니까 곧 물에 빠져버리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악평했다. 좋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쁘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의 현실은 어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내일은 오늘 말한 대로 되어지는 미래입니다. 자신이 한 말 95%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은 뭐가 있다?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씨는 뭐예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나오고 성품도 나오고 인격도 나오고 그 사람의 믿음도 나와요. 하나님 분명히 좋은 땅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뭐냐? 가서 보고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악평의 동조력이 강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저들은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은 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간의 언어가 중요하냐? 성경대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냐? 그래, 너희들이 말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루어가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대로 만들어주겠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갈 수 없다고 말했고 갈 수 없다는 사람을 동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32절 33절에 보면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들도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자녀까지도 그런 꼴을 볼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여러분 내일 좋은 일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오늘 좋은 말 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오늘의 현실이 되어졌을까? 어제 내가 무슨 말 했나 잘 봐요. 말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희망을 선포하세요. 아우 나는 안 될 거야. 그럼 안 돼요. 왜? 언어는요 생각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이 정신적인 세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희망 말을 하면요 몸이 막 힘이 나요. 일어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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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나는데요 아이고 죽겠나. 그럼 벌써 우리 몸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체가.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어디 영향을 받느냐? 뭘 듣느냐? 내 주위에 여러분 악평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무지무지 재밌어요. 그래서 끝없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악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불신앙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희망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으로 선포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세울 거야. 너는 하나님이 도울 거야. 하나님 네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30대 중반에 고향 친구들이 한번 모임이 있어서 모인 적이 있어요. 30대 중반이니까 사회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30대 중반에 좀 나름대로 자기는 이제 좀 사회적으로 뭘 좀 됐다고 하는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 목사 한다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야, 천국 있냐? 지옥 없지. 너네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지? 저보고 대놓고 그래요. 너 괜히 그래가지고 뭐 교회라고 하는 걸 세워놓고 아이고 간도라. 저한테 대놓고 그래요. 제가 오랜만에 고향 친구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래도 지는 조금 이제 30대 중반에 뭘 좀 했다고 아주 제 앞에 가지고 막 그런 얘기 제가 듣다 못해가지고 그랬어요. 지옥이나 가라 이 새끼야.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뭐 그런 말 하냐. 너 없다 그랬잖아. 야 없는 거지 뭐 가라는데 뭐 어떠냐. 암만 그래도 그런 말 하냐. 네가 분명히 나한테 없다 그랬잖아 지옥이. 너는 새끼 니도 지옥 가고 네 자식도 지옥 가. 내가 그랬으니까 무슨 그런 말 하냐. 네가 분명히 나한테 없다 그랬잖아. 내 목사 된 거 너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너 그대로 되길 내가 소원할게 그랬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희망을 말하세요. 아멘. 내일은 놀라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건강을 주실 줄로 믿고 내일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자식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식은 부모가 끝까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내가 난 자식 부모지만 여러분 그 자식은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도전하십시오. 내일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내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저 악평은 잔뜩 해놓고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돼요.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이 우리 회사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나쁜 거는 월급 탈 때는 많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내가 악평을 했다는 얘기는 사람은 말을 악평을 하면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뗍니다. 시간만 떼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회사 일을 해도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내일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 내게 좋은 성과급도 줄 거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는 직원은요 능률이 오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나쁜 것만 잔뜩 얘기하고 월급 탈 때는 많이 주세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이익이 나야 월급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아멘. 왜 신앙과 불신앙은 약속의 차이입니다. 약속을 믿으면 희망으로 말할 수 있고, 약속을 못 믿으면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뭘까? 시각의 차이입니다. 신앙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을 바라봅니다. 불신앙은 가능해도 불가능을 바라봅니다. 기준점이 뭐냐?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는 겁니다. 나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눈이고, 자기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자기 기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은 모든 여건이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미리 있었고요, 모든 땅이 젖과 꿀인 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삭막한 땅도 절망과 좌절을 주시기에 충분했지만 그들은 외칩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정복할 줄 믿습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 땅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입니다.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느냐, 신앙과 불신앙은 차이입니다. 불신앙의 사람 할 수 없는 걸 먼저 택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희망을 보는 게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애굽을 나왔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외칩니다. 3일이 지났어요.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또 까마득 잊어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낫겠다고,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고. 이때 장면을 출애굽 14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보고 그냥, 그때 모세가 뭐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니 기록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똑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결과는 바라본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상황 속에도 새로운 길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남쪽 유다의 BC 9세기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두려워, 이제는 꼼짝없이 나라를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연합군과 싸울 힘이 없고 군사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역대하 20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말이야. 결국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나라의 태평성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20장 30절에 말하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신앙 불신앙 다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결단을 하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우선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역대 20장 12절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노니 큰 물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모든 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때론 교회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